이번 주는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한 귀한 주간으로 교회가 지키는 절기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십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많은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긴장합니다. 왜? 그들이 수많은 많은 군중들과 함께 입성하면서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는데, 호산나는 주여 구하옵나니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시에 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구호는 굉장히 위험한 구호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살았습니다. 왜? 메시아가 이 땅에 오면은 자기들을 로마의 속박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예수님 오시면 오히려 이스라엘이 바로 로마를 지배하는 나라로 바뀔 줄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왕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스가랴 선지자는 주전 520년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520년 전에 예수님이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것을 미리 예언을 해놓고 있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왕으로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 여러분 납득이 되십니까? 왕으로 입성하면은 여러분 백마를 타고 수많은 많은 군대나 군사를 거느리고 입성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이 왕의 모습이지. 그런데 나귀 새끼를 타고 힘없는 수많은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귀한 예수의 모습이 어떠했겠느냐는 것입니다. 또한 스가랴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시며 겸손하셔서 이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의 성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은 우리에게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분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셨습니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면서 나귀 새끼를 타고 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누구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져서 죽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만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귀한 예수님,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으로 엄청난 복을 주시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하여 왕으로 입성하신 것입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귀한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만나고 체험하는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첫 번째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라는 말은 이 우주 만물의 질서를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지구상에는 진정한 평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고 영접하지 않기 때문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에 있어서 예수님이 진정의 왕이 되어진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은 안정된 삶을 살고 평화의 삶을 살게 됩니다. 왜? 그분이 내 삶을 다스리기 때문인 줄 압니다. 여러분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어떻게 결정합니까? 주님과는 상관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결정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왕이 예수님이 아니고 여러분 자신이 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고 주관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입니까? 혹시나 재물은 아닙니까? 이 돈 때문에 모든 것을 결정하고 돈 때문에 모든 것을 방향을 틀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재물이 여러분에게 왕이 되어 있는 줄 압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재물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어떤 일이 생겼나 하면요, 여러분의 운명이 바뀝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 나라에서 살아온 삶이 이기적인 삶이었습니다. 내 중심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이타적인 삶을 바뀌게 되고 희생하는 삶, 봉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속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것이 진정한 행복이 아닐까요? 마음속에 평화가 없는데 무슨 행복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기적인 삶에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고 내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바로 서게 되면 내 자신이 행복한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료주를 맞이하여 우리 모두 예수님을 내 마음속의 중심의 왕으로 모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철저하게 버림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려고 이 땅에 오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그를 따르는 모든 수많은 백성들이 예수님을 버렸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유대인의 왕이 되어달라는 백성들의 요구를 예수님이 거절하자 그들은 확 바뀝니다. 호산나 호산나 아마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들어오던 그냥 군중들이 이제는 뭘 바뀝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렇게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당시에 이 로마는요 정말로 그들의 모든 제도가 너무 선진적이었습니다. 모든 제도가 얼마나 합리적이었는지 모릅니다.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만한 모든 행정이 이루어졌고 법치가 이루어졌던 나라입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이 1000년 동안이나 이렇게 유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살펴보면
놀라서 여러분, 당시에 사람을 죽일 때는 반드시 제목이 밝혀야 되고 제목이 증명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을 그때 당시에 여러분들 아무나 사형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재판 받는 과정을 보십시오.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라 그러면서 몇 년이 걸리면서 말이야 아무도 손을 대지 못합니다. 아무나 사람을 죽일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재판 과정을 보면 너무나 놀라운 점이면 하룻밤에 모든 재판이 다 끝나고 하룻밤에 모든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사형이 시행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당시에 일어났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신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발휘하지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종려주일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은 수많은 군중들에게 환영받기 위해서 입성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내어줘서 대속물이라는 것은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하여 죽는 제물을 말하는데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대신하여 치러서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에 여러분 정오였습니다. 정오에는 가장 밝은 때가 햇빛이 짱짱 비치는 밝은 때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세상에 정오에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어려워서 어두운 깜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횃불을 켜가지고 횃불 속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남긴 마지막에 7마디를 가리켜 가상칠언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제일 먼저 하는 기도가 무엇입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 위해서 그들의 죄를 사해달라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던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십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 마지막에 운명하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삶을 돌이키고 회개한 이 강도 있게 오늘 너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는 놀라우신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 백성들은 가장 흉악한 바나바를 놓아주고 바나바가 대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정말로 우편 강도는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예수께서 자기 어머니와 사랑하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나이다. 여러분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자기가 섬기었던 이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자기의 제자 요한에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이 한평생 동안에 이 예수님의 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정말로 모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장수의 복을 받습니다. 다른 사도는 다 일찍 다 순교했는데 요한은 마지막 순간까지 정말로 사역을 감당하다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들이나 여러분 예수님은 효자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효도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압니다. 네 번째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7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 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값을 치르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말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성결을 응하셨고 이르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예수님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목마름을 당신이 다 책임지시고 다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 이 목마름의 갈증에서 해방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따라가시나. 다 이루었다. 이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저와 여러분이 치료할 죄값을 다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진 모든 빚을 예수님이 다 갚았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에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함으로써 예수님이 운명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주전을 맞아야 나를 위하여 철저히 버림받으신 예수님 한번 생각하십시오. 우리는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살렸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잃어버렸던 모든 행복을 찾아주었습니다. 종려전을 맞아야 주님, 나를 위하여 버림받으셨던 주님을 한번 생각해보는 은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순간 우리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놀라운 소망이 생기게 됩니다. 서간에서 9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시작.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는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소망이 회복돼야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소망을 이루어 주십니다. 소망이 되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의 삶에 안정과 평화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을 오늘 모시고 살아가는 저들의 삶 가운데는 진정한 평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간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화평이란 화해와 일치의 관계를 말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져요. 하나님과 나와의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면 나와 내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진정한 화평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정한 화평의 삶을 살아갑니다. 평화의 삶을 살아갑니다. 소망의 사람은 절대로 부정적인 말을 하지를 않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소망의 사람은 부활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극복해 나가면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사의 모든 일을 결정하면서 주님과 의논하고 결정하고 있습니까? 주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갖다가 아멘을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주님의 말씀을 내 뜻과 다르다고 거절한 적은 없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왕이 되면 내 인생의 운명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모든 위기를 막아주십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왕이 되신 예수님이 다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베풀어지는 성찬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왕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살을 찢어 주었습니다. 그런 피를 흘려 주었습니다. 이 성찬을 여러분 맞이함으로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왕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한번 살아가십시다. 그럼 우리가 겁날 것이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도전해서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우신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왕으로 모시는 귀한 예수님과 함께 우리 모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만나게 모든 권속들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는 왕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거역하고 살았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의논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주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진정한 평화를 누리며 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크신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